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사회, 우리가 잘 분별하고 또 그 안에서 정말 좋은 것을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잘못된 것은 잘 걸러내서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걸 잘 받아들이고 잘못된 것을 걸러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가 잘못됐다고 해서 다 거부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좋은 것도 놓칠 수가 있고, 또 좋은 것이라고 해서 받아들이다 보면 그 안에 잘못된 것을 또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 있고,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이 분별이 참 중요합니다. 분별력. 그런데 대부분 사실상 제대로 된 분별력이 없어서 이렇게 좋은 거라고 받아들였다가 결국 병들게 되고, 또 나쁜 거라고 이렇게 거부하다가 너무 이렇게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될 수 있고, 적절하게 이 균형을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를 변화를 보면 너무나 긍정적인 변화가 많이 있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은 말할 것도 없지만, 제가 어제 저녁에 오면서 너무 이렇게 거리의 단풍이 아름다워서 사진을 찍고, 또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그 거리 그 빨갛게 노랗게 갈색으로 물든 단풍을 찍어서 우리 바울이한테 가족방에도 올려놨더니 아빠가 감상적으로 되었다고. 내가 전에는 그런 게 잘 안 보여가지고 그냥 지나쳤는데, 요즘에는 그런 아름다운 자연도 보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이거 말할 것도 없지만 사실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요즘에 이 그 아름다운 문명, 이 과학기술 문명이 얼마나 이 좋고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끌 수 있는 그런 것이 너무나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없이도, 또 뭐 천국에 가지 않아도 뭐 잘만 돈만 있고 이러저러한 여건만 갖춰진다면 인생을 너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사실 그 미래 사회, 어제도 제가 그 미래학자 와서 그 미래 사회의 전망에 대한 것들을 강의하는 것을 들었는데, 너무 이렇게 풍요로운 세계, 지금도 이미 과학기술 문명으로 이 정보화 사회 이렇게 돼가지고 너무 풍요한 사회가 지금 도래하고 있고, 또 앞으로는 20-30년 지나면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세계가 펼쳐질 것이라는 예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의 오늘날 삶이 긍정적이고 또 좋은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가치관에 있어서 잘못된 방향으로의 변화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인생이 물질적으로 이렇게 누릴 것이 많아지고 그냥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편하게 누릴 수 있으니까, 이제 가치가 어떤 내면적인 도덕성, 정신적인 어떤 교양, 이런 것들은 뭐 그런 것이 뭐 필요할 수도 있지만 뭐 그렇게 뭐 중요한가? 중요한 것은 내가 당장에 내가 돈으로 사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있지.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사람들에게 그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도덕적인 그런 악들을 허용하게 되고, 점점 악한 행실, 더러운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허용되고 그런 것이 점점 퍼져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점점 시대가 지날수록 이런 도덕적인 기준이 약화되고, 그래서 요즘에 대중문화, 음악, 영화, 드라마, 그리고 여러 가지 SNS 이 안에 너무나 많은 그런 음란물, 그리고 악한 욕설 이런 것들이 만연하고, 특별히 청소년들, 어린이들, 아직 그들이 정말 순수하게 이렇게 세워져야 할 어린이들 안에 그런 잘못된 가치관, 즉흥적으로 그냥 기쁨을 얻고 쾌락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추구하고, 자기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냥 끌려 들어가는, 다 그렇게 또 올리고, 그게 그냥 다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하니까 그것이 마치 정상적인 삶의 일부인 양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사실 심각한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부모들은 물질적으로 어떻게 좀 부유하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몰두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공부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지만, 아이들의 인성이 점점 황폐화되고 그들이 도덕적으로 생각이 점점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들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방치되어 있고, 점점 아이들의 내면 안에 심각한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로 그리스도의 교회로 모여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이 악하고 점점 더러워지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가 더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구별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렇게 정결한 신부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신부라는 말이 그 순수함, 정결함이라는 의미와 이제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지만, 본래적으로 신부라는 것은 정결의 어떻든 중요한 예표, 상징으로서 우리가 말아지고 있는데, 주님이 우리를 불러 신부로 그렇게 받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정결한 신부로 세워지기를 바라시고 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끌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사회 한가운데서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에 따라서 보다 정결하게, 깨끗하게, 순결하게 우리 자신이 그렇게 되고 세상을 향해서 이 악하고 점점 더러워지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있는 그 목적을 따라서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 자신이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점점 마음이 오염되고 부패해지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청결한 자의 복,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지, 또 어떻게 청결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지를 함께 살피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라. 이 청결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깨끗하다는 것이죠. 더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성상 깨끗한 것을 좋아하고 더러운 것을 싫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다 세수하죠. 우리가 깨끗하게 세수하고 씻고 또 깨끗하게 옷 입고, 여러분들
바깥에 외출할 때, 교회 나올 때 그래도 가장 내가 볼 때 깨끗하고 좋아 보이는 옷을 골라서 입고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우리의 얼굴에 더러운 점이 있다든가 뭐 얼룩이 있다든가 옷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빨리 이것을 해결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 너무나 당연하죠. 그리고 우리가 몸이 깨끗하고 우리가 삶을 깨끗하게 해야 건강하고 또 그것이 중요한 삶의 행복의 바탕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몸이, 우리의 외모가 깨끗한 것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깨끗하고 그것이 좋은 일이지만 마음이 깨끗한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외모로 단장하고 깨끗하게 되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모가 깨끗하고 아름답게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애써 노력하지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데 별로 관심을 들이지 않죠. 얼굴을 깨끗하게 하는데 또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운동하고 또 깨끗한 옷을 입고 좋은 옷을 입고 하는 것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정말 건강, 외모, 이것은 뭐 여성들만이 아니라 남성들까지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삶의 가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마음,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 깨끗하게 되는 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점 사람들의 외모는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지지만 정말 요즘에 뭐 여성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 사람같이 그렇게 얼마나 아름답고 좋아 보이는지, 그런데 정작 마음은 점점 악해지고 더러워지고 악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밀어내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분이시고 그가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가 그분처럼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본래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으므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더러워지고 그래서 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이 아무리 우리 자신을 깨끗하고 성결하게 하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그런 것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노력을 하지 않아서 그렇기도 하지만 아무리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구별하려고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자신을 바꿀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의 묶임으로 태어나서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참으로 우리에게 귀한 은혜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우리에게 이제 그분의 은혜 안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비록 더럽고 또 우리 스스로는 우리 자신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 우리가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우리의 몸은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할 수 있고 비누로 씻어 깨끗하게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화장을 해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얼굴을 깨끗하게 할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
정결케 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셔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변화되어 우리가 이전에 행하던 모든 악한 행실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더러운 행실에서 자유케 될 수 있다는 것. 베드로전서 2장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그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 조상들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온 악한 행실, 더러운 행실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벗어나려고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다시 그 죄 아래로 돌아가는 그런 우리의 악한 본성이 이미 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를 바꾸시고 정결케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는 깨끗게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구속함으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거룩한 자, 흠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조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을까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려 하더라도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미움, 내 마음 안에 있는 이런 정욕,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나쁜 생각들, 이런 것들, 이런 분노, 이런 것을 우리 스스로 다룰 수 없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성결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로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야 존재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의 존재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삶을 바꾸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은혜 아래 있는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계속 깨끗게 유지하며 우리가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많은 더러운 오염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끗한 옷을 입고 깨끗하게 이제 아침에 나왔다고 할지라도 바깥에 나와서 많은 그 오염된 그런 공기에 노출되어 있다 보면 우리가 옷이 다 더러워지고 몸이 더러워지게 되죠. 냄새가 나고 그리고 우리 깨끗한 옷이 이렇게 지저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몸이 깨끗하지만 깨끗한 몸이라 할지라도 이것저것 나가서 먹는 음식들이 이미 오염된 음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게 되면 우리의 몸이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런 것으로 오염이 되죠. 말하자면 그런 공기로 인해서 물로 인해서 음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염이 되는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환경이 우리가 보는 것이 듣는 것이 우리가 듣는 음악이 우리가 보는 드라마가 우리가 듣는 말들이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그런 말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오염시키고 그것을 마치 우리가 더러운 오염된 음식을 먹으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하등에 그냥 별로 위기의식 없이 받아들이듯이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를 갖지 않고서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이 시대 가운데 들어오는 온갖 잘못된 대중문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들이 오염되고 잘못된 것에 젖어 들어가고 있다는 것. 우리 자녀들이 이런 오염된 문화,
젖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음란 문화, 폭력 문화, 욕설 이런 것이 모든 그 대중 매체들 안에 가득하고 여러 SNS를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퍼져가고 있고 요즘에는 뭐 동성애까지 미화되고 그것이 뭐가 그게 잘못이냐. 자유를 인정해 줘야지. 뭐 대중 문화들이 방송들이 이러는 것을 공공연하게 인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며칠 전에 제가 이렇게 이제 어떤 매체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인데 지금 서울대 총학생회장 후보 단독 후보로 나온 여학생이 자기는 레즈비언이라고 커밍아웃 하고 나왔다고. 이게 바로 지금 오늘날 청년들의 문화적인 실상이고 얼마나 심각하게 그런 것들이 이렇게 공경하게 나와도 그것을 심각하게 문제로 여기지 않을 만큼 점점 성적인 타락 그리고 방종 이런 음란 폭력 이런 거짓 불의가 만연하고 정치인 그다음에 기업인들 이런 사람들 안에 온갖 불의가 만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러한 시대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 우리가 이런 것 속에서 자기를 오염되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느 사이에 그런 것에 자신도 그냥 무감각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허용하게 되고 또 자신은 설사 거기에 빠져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빠져들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자녀들이 그런 가운데 들어가도 이것을 심각하게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위기의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마음을 지켜서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은혜들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정결케 하신 사람들로 우리를 구별하셨는데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느 사이에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오염시키고 우리를 병들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이방인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에베소 교회, 에베소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도시의 사람들, 그 에베소는 당시에 아르테미스 신을 섬기는 아데미, 지혜의 여신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르테미스, 음란, 방탕, 공통된 헬라 문화에 있는 모든 종교들 안에 있었던 문화가 음란과 방탕의 문화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방인들은 그런 우상 숭배 문화와 함께 온갖 음란 방탕의 문화가 그들 안에 들어와서 그들을 더럽혔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더러운 이방 문화에서 그리스도인들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이전에는 그러한 방탕한 문화 가운데 살아왔지만 이제 너희가 이젠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니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이 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행하던 모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직 감사하는 말을 하라. 말하자면 이방인으로 행하던 이방인들이 행하던 삶의 방식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근본적으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은 더러운 삶에 대해서 전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그것을 전혀 악이라 느끼지 못하고 그것을 심각한 위기라고 느끼지 못하고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마심으로 오염되듯이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에서 젖어 살아가고 있다면 너희들은 그렇지 아니하다. 너희들은 더러운 행실, 더러운 말, 더러운 행위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더 이상 누추한 삶에서 벗어나서 그 가운데 머물지 말고 이제는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이다. 깨끗한 아내이다. 정결한 신부로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제는 주께서 깨끗하게 하신 대로 이제는 점 없이 흠도 없이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정결한 신부로 하나님 앞에 서라.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바꾸려고 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지만 주께서 주의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정결케 하셨고 주께서 지금도 우리를 그러한 은혜 안으로 이끌어 가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그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지킬 것입니다. 특별히 청년들, 청소년들에게 마음을 지켜 성결하게 살아갈 결단이 필요하고 또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욕심을 따라서 세상 풍조를 향해 살아가면서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이 마치 행복인 양, 그것이 인생인 양, 그것이 자유인 양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감각 없는 자가 되어 방탕에 방임하게 살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면치 못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는 것입니다. 예. 오늘날 우리가 우리 자신이 보다 더 청결하게 되기 위하여 또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청소년들, 어린이들, 우리 청년들이 더 정결하게 되어지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세상 한가운데서 정결한 삶의 본을 보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삶인지 진정으로 아름다운 삶이요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이 방탕하고 음란한 것과는 함께 갈 수 없다는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것은 재미없고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살아가면 재미가 없고 그것은 인생이 아니고 그것은 너무 부자유하고 어떻게 그렇게 고루하게 살아가나 이것은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깨끗한 삶은 결국 행복한 삶에 이끌어야 되지 더러운 삶을 살아가면서 행복한 것은 그것은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그 유명한 가수 박진영도 있잖아요. 아주 유명한 가수인데 박진영까지도 자신의 삶을 절제하지 못하면 예술가가 될 수 없다. 내가 먹는 것 조심하고 마시는 것 조심하고 그래서 금주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대중 가수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중문화 가수들조차도 자신의 삶을 절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부로 삶을 다뤘다가는 결코 몸과 마음 다 망치고 인생을 저 밑바닥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린이들, 청소년들에 허락되어진 그런 많은 잘못된 문화들은 결국 인생을 어려서부터 병들게 해서 결국 다른 사람 밑에서 종살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살아가게 합니다. 깨끗함이 없이는 정결함이 없이는 정말 아름다운 인생, 행복한 인생은 꿈꿀 수 없습니다. 행복은 깨끗한 것과 상관없어. 깨끗한 것은 행복으로 나아갈 수 없어. 이것은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거짓말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을 받는데 하나님을 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곧 그의 임재 아래에서 살아가시고 그의 축복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그분과 함께 그분이 다스리는 그런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비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될 것이며 말 못하는 자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의 구원을 나타내시리라. 그가 오셔서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가 노래하게 되고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다. 하나님이 오시게 된다는 것,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시게 된다는 것, 그 영광에 누가 참여하게 될 것인가? 하나님이 오셔서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영광 가운데 누가 참여하게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거룩한 자, 깨끗한 자.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컬음 받으리니 깨끗한 자,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였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하나님이 위에서 하나님이 오셔서 행하실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정의와 평화의 나라, 진정으로 아름다운 정말 번영하는 그 나라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그것은 거룩한 자들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악해서 악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번영을 누릴 수 없게 된 악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번영을 누리려고 하면 깨끗하게 정직하게 살아서는 안 돼. 적당하게 거짓말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 보지 않으면 뭐 내 마음대로 해도 뭐 남편 몰래 내가 부정을 행해도 아내 몰래 내게 부정을 행해도 뭐 그냥 인생이 그런 것이지. 오늘날 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인생의 행복과 성공이 마치 그런 부정한 것과 나란히 갈 수 있고 오히려 부정한 것을 통해서 악한 것을 통해서 되어질 것으로 생각하지만 주께서 다스리는 세상에 오면 더 이상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오셔서 누구에게 그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나타내시는가? 누가 그 생명과 그 축복 가운데 들어가서 그와 함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갈 것인가?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 길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자는 그 길로 함께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받아서 깨끗하게 된 자, 성결케 된 자만이 그 길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영원할 것 같지만 이런 악한 자들이 지배하는 이 더러운 문화가 지배하는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세상은 곧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리는 세계, 하나님의 진정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나타내는 그 세계는 앞으로 도래할 것이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영원토록 즐거움을 누리고 살 사람들은 깨끗한 자, 마음이 성결한 자, 말하자면 도덕성이 있어서 윤리에 있어서 결함이 없는 자, 누가 뭐라 그래도 흠이 없는 자, 다니엘과 같은 자, 이런 사람이 결국은 세상을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를 찾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자로 삼으신다는 것은 그분의 주시는 축복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함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후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희는 이방인 섬기는 그런 우상을 섬기지 말고 이방인들과 같이 그렇게 간음하고 살인하고 그렇게 거짓말하고 그렇게 거짓 증거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말아라. 이제는 부모를 공경하고 서로 사랑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라.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런 마음을 갖춰야
그런 어떤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축복을 그들에게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1등 민족이 되어서 가장 탁월한 그런 민족으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의 말씀에 따라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지만 그래도 율법의 말씀에 따라서 그들이 거룩한 삶을, 깨끗한 삶을, 보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그들이 살려고 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어린아이 때부터 그들이 그러한 율법의 말씀을 끊임없이 배우고 그것을 가지고 토론하고 그것을 그 기초 위에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한 정치인들, 금융인들, 경제인들, 그들이 법조인들이 거기서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실상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늘날 자신이 세상에서 얻기를 원하는 행복을 위하여, 성공을 위하여 탐욕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온갖 부정과 불의와 온갖 탐욕과 죄악 가운데 자신을 방해하게 됩니다. 당장은 행복이 주어지는 것 같고, 당장은 쾌락이 주어지는 것 같고, 당장은 성공이 주어지는 것 같죠. 그러나 주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생각대로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너희가 행하는 날에는 즉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당장에 보기에는 그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 같고, 당장에는 합격하는 것 같고, 당장에는 승진하는 것 같고, 당장에는 사업이 형통하는 것 같지만, 당장에는 그 인생이 잘 풀리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리라. 더러운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 가운데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까? 성결한 삶을 사는 자,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자, 자기 욕심을 내려놓는 자, 부정한 욕심, 자기가 하고 싶어도 이건 아니야. 내가 이런 것은 보면 안 돼. 이런 것은 들으면 안 돼. 이런 행위는 하면 안 돼. 그렇게 자신을 절제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자기를 지키는 자,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삶이 형통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거짓된 철학들이, 인간의 욕심은 오히려 인간의 삶을 건강하게 만들어준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잘못된 욕망의 철학들이 사람들을 거짓된 삶으로 이끌어가고 그들을 결국 부패와 결국 멸망과 죽음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거룩한 자만이, 고난을 통하여 정결하게 훈련된 자만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으로 들어가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온갖 우상 문화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더러워질 수 있는 위험도 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너무나 좋은 기업이 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너무나 많은 귀한 축복들이 오늘날 우리 과학기술 문명 이 세계 안에 있지만, 그러나 그 세계 안에 동시에 온갖 많은 함정들이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삶을 이끌어가는 수많은 함정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마냥 코에 끌려가듯이, 마치 그냥 이제 그 물고기가 낚시밥에 걸려가지고 코에 끼듯이 그렇게 지금 끌려가고 있는 수많은 청소년들, 청년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것에 세상은 총명이 어두워져서 악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잘 되리라고 기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한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악한 자에게는 반드시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우상 문화를 받아들이고 더러운 음란 문화에 빠져버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수를 통해서 심판하셨고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세상의 문화가 들어오고 있고, 교회 안에도 음란 문화가 들어오고 있고, 교회 안에도 온갖 거짓과 불의가 들어와서 그래서 그것이 허용되고, 믿는 사람들의 가정 안에도 믿는 자녀들도 그런 음란하고 방탕한 것들을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를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훈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우상 숭배와 음란과 방탕 폭력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것이 바로 역사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사실 지금 역사 교육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역사 교육은 오늘날 좌파든 우파든지 만드는 그것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 교육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음란과 방탕과 이런 것이 있으면 결국 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역사 교육 한다고 하더라도 음란과 방탕에서 이 나라를 지키지 못하면, 이 동성애로부터 이 나라를 지키지 못하면 이 나라 망하는 것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서구가 망하는 것은 이제 오래 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동성애가 허용되게 되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음란과 방탕의 이 문화가 이 사람들의 마음을 더럽히고, 가정을 더럽히고, 교육을 더럽히고, 온갖 대중문화를 다 더럽히고, 그래서 이 사회 질서를 다 무너뜨리게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점점 부패하고 방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동성애 합법화야말로 서구가 이 시대 전체 가운데 기독교 문화가 사실은 기초했던 그 서구가 동성애를 합법화하는데 앞장서고 있고, 온 세계를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세계를 지금 더럽히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바마 대통령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믿는다고 하는 그 대통령이 앞장서서 그 일을 행하고 있고, 유엔 반기문 사무총장이 그 일들을 앞장서서 말하고 있고, 얼마나 이 시대가 부패하고 악하게 되어가는지,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오히려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문화를 병들게 하고 이 시대의 문화 자체를 이렇게 악하게 이끌어가고 있는지, 가정이 지켜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육이 지켜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음란 문화, 폭력 문화, 이 방탕한 문화들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우신 목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여금 정직하고 순결하고 더 이상 이런 것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들로 세우는 것입니다. 주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결하고 정직한 삶을 향해서 나갈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하시고, 또 이 시대를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결코 이 시대는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냥 허용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가 이렇게 방탕한 문화로 계속 나아가는 것은 이건 너무 위험한 것입니다. 이거는 정치가가 이거는 이대로 방임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나서야 하고, 교육의 영역에서 나서야 하고, 문화 영역에 나서야 하고, 정치 영역에 나서서 이 상황들을 역전시켜야 하고, 먼저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사단에게 삼킨 바 되었고, 그래서 영적 흑암의 권세가 사람들의 영혼을 다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가정이 이미 다 이 사단의 권세 아래에 놓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정말 섬기며, 그리고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 문화 가운데서 마음이 청결한 자로 다른 삶의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느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주님께서 장차 영광중에 재림하셔서 각 사람을 행한 대로 심판하실 텐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좀 더 성결한 삶으로 삶의 본을 보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약한 세대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이키도록, 그리고 특별히 주의 교회가
이런 면에서 본이 되고 이 세상에서 정말 영향력을 바로 나타낼 수 있도록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서 이 리더로 세워지고, 그래서 믿는 자들이 정치 영역에서, 기업의 영역에서, 여러 문화 영역에서, 교육의 영역에서, 그래서 이 세상에 바른 질서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그렇게 주님이 맡기신 소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소명, 비전이 주어지고, 그래서 이 비전을 따라서 힘써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